4월 9일 화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하고 복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이 하루를 시작하면서 하나님 기도로 시작하고 예배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권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신 것을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권리들을 또 하나님께서 주신 권세들을 사용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참된 권세이고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 하나님 열왕기상을 계속해서 살펴가면서 하나님 꿈꾸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더 우리 가운데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저희 삶에 또 저희 가정에 또 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도시 가운데 나라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를 꿈꿉니다. 하나님 열왕기상을 통해서 하나님 꿈꾸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살펴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84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84장입니다. 찬송가 484장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십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나 안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여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떠한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열왕기상 3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어 그의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가 두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성의 공사가 끝나기를 기다리니라. 그때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의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마음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은 우리가 오늘은 수요일이 아니고 화요일날 지금 마치고 바로 전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도하러 나가는 날은 조금 짧게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1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애굽의 왕 바로와 더불어 혼인관계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 때 얼마나 그 국가적으로 강력한 국가가 세워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애굽이 그 당시에 가장 큰 국가는 애굽이었는데 그 근동에서 가장 큰 국가였던 이 애굽이 정략 결혼을 해서 그 서로 침공하지 않는 이런 정략 결혼을 맺을 만큼 혼인 관계를 맺을 만큼 솔로몬이 지금 이끄는 통일 이스라엘은 굉장히 강력한 나라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맺어서 딸을 맞이하고 다윗성에 데려다 오죠. 자기의 왕궁과 여호와의 성전과 예루살렘 주위의 공사 끝나기까지 기다리다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고 솔로몬도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인생을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솔로몬의 인생은 정확하게 전반부와 후반부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전반전, 그리고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무너지는 솔로몬의 후반전. 그런데 그런 전조가 사실 여기에도 있어요. 애굽과 혼인관계를 맺는다든지 여전히 산당, 아직 성전이 지어지지 않았지만 산당에서 제사하고 있는 모습은 우리 가운데 약간 복선 같은 거 있잖아요. 찝찝한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죠. 후반전에 이런 솔로몬의 연약함이 극대화되고 결국 솔로몬의 끝이 참 좋지 못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은 적어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신실하게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이죠. 3절을 보시면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에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삶의 이중적인 모습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적어도 지금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윗의 법도를 행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봅니다. 4절을 보시면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에 가니 거기는 큰 산당이 있어서 솔로몬이 그 젠단에서 1,000번제를 드렸는데 우리가 1,000번제 드리는 분들이 저희 교회도 있으신데 이 1,000번제란 이 뜻은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뜻은 아니고 요 제사를 드릴 때에 1,000마리의 소를 가지고 1,000마리의 제물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의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린 것입니다. 그 제단에 1000마리의 송아지나 이런 짐승을 잡았다는 뜻이겠죠. 그날 밤에 그렇게 1000번제를 드렸던 그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십니다. 우리가 꿈이라고 하면 그냥 자다가 꾸는 꿈이지만 우리가 구약에서 꿈은 꿈, 환상, 신탁 이 세 가지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방법이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솔로몬이 주의 종 내 아버지의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우리 아버지 다윗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이 큰 은혜를 항상 조사 오늘과 같이 이 아들을 죽게 있게 하셨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다윗의 아들인 저에게 이 나라를 주셨는데 자신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애굽이 혼인관계를 맺을 정도로 강력한 나라를 이루고 있고 그 강력한 나라의 왕이에요. 근데 그가 자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면 나는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였고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솔로몬의 전반전은 이런 모습입니다. 솔로몬을 보면 사울이 생각이 나요. 사울이 원래 베냐민 지파로 왕이 될 때에 자신은 지파들 중에서 가장 작은 지파이고 연약한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때 모습들 생각나게 하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그게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함께 잘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언제 어떤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가,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의 모습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의 신앙이 무너질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나.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는 것이, 자신이 진짜 연약해서 연약해진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내 모습이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지를 깨닫는 것, 그때가 은혜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고 세상 사람들만 보이면 이 사람들 앞에 자신이 가장 큰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큰 자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람 앞에 설 때는 내가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언제나 자신이 작은 아이로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게 보이는 것이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큰 백성이고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으리까? 그래서 솔로몬이 구하는 건 뭐냐면 지혜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그 지혜를 구하는데, 지혜를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냐면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록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여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했으니, 솔로몬은 듣는 마음을 구했는데 하나님 뭘 구했다고 말씀하시죠? 너 지혜 구했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혜는 뭐라고요? 듣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소위 능력이나 지혜나 이런 단어들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하나님 내게 능력 보여주시면 더 이상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막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능력이 보여져서 내가 이거 다 할 수 있는 상태, 그걸 능력이라고 이해하고 또 지혜라고 생각하면 더 이상 하나님 내가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좀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다 알아서 척 보면 알게 되는 상태, 이런 걸 지혜라고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한 번도 능력이나 지혜를 더 이상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태,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상태나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하나님 앞에 묻지 않아도 척 보면 다 아는 상태, 이런 걸 지혜라고 한 번도 얘기한 적이 없는 것이, 오히려 지혜는 뭐라고요? 내가 작은 아이라고 느껴지는 것, 내가 작은 아이라고 느껴져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는 듣지 않고는 알지 못하는 연약한 상태라는 것을 아는 것, 이게 지혜라는 것이. 그래서 그 사람은 날마다 뭐하며 살겠습니까?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내가 듣고 싶습니다. 매번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지 못해서, 매번 지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해서 그 연약한 자신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께 듣고 싶어서 듣는 마음을 가지는 상태, 그게 지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은 뭐냐면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매번 하나님 앞에 구하는 상태, 매번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상태, 이런 상태를 능력이라고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사택에 수전이 다 깨지고 이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제가 못도 하나 제대로 못 박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송 집사님 모셔서 다 해주셨거든요. 저는 할 줄 몰라가지고 못하면 송 집사님 혹시 시간 되실 때, 저는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제가 할 줄 아는 게 잘 없어서 제가 하는 건 날마다 의지하는 삶. 우리 집사님 뭐 이거 혹시 교회 이거 꾸며야 되는데 혹시 집사님 이거 좀 시간 나실 때 좀 해주세요, 이런 거.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사실 이런 것이라고요. 자신이 아무것도 하지 못해서 날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마음, 그게 능력이고 지혜라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은혜를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약할 때 강하면 된다.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약한 걸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 날마다 누구를 의지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 그걸 지혜든 능력이든 얘기합니다. 저희 교회 이제 교회가 저희가 건축하고는 이제 8년이 되었지만 집기들은 오래된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육부서에 이제 에어컨들을 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기도하면 물론 우리가 재정이 많고 넉넉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없는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없는 은혜. 그래서 내가 막 모든 걸 다 가지고 있으면 그냥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깊이 의지하지 않고 막 구했을 것 같아요. 그냥 목회자로서 지금 필요하니까 이거 하세요, 이렇게 했을 수도 있잖아요. 물론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겠지만, 근데 있다 보면 그걸 깜빡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냥 저 사람 너무 힘드니까 우리 저 사람 좀 후원합시다, 뭐 이렇게 충분한 기도 없이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결핍이 주는 너무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날마다 하나님께 의뢰하게 된다는 거지. 날마다 기도하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놀랍게 우리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어제 갑자기 저희 누나가 전화가 와서 물티슈 좀 보냈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내한테 왜요? 그러니까 설교를 듣다 보니까 뭐 전도한다는 얘기가 있어서 나는 그냥 내대로 부산에서 뭐 복음을 만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내가 또 할 수 있는 거 그냥 한다 하면서 하여튼 보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배우는 건 뭐냐면 그것이 있어야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보고 싶은 건 뭐냐면 재정의 풍요로움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을 보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기쁨이 있는 것이죠. 진정한 지혜는 바로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아도 되는, 내가 척 보면 다 아는 상태가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상태가 진짜 지혜이고, 내가 가진 것이 많아서 내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능력이 아니라 날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상태, 그게 진짜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은 지혜를 가지고 싶으십니까? 혹시 능력을 가지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가 참 지혜를 가진 교회 되기를 원하고 참 능력 가진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상태, 그걸 깨달은 상태, 그게 진짜 지혜고 그게 진짜 능력이고. 그래서 이것을 구하는 걸 10절에 보면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나님, 내게는 세상 것으로 나를 채우며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며 살고 싶습니다. 세상 것은 그 가운데 영원한 열매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만이, 하나님께 듣는 그 귀가, 듣는 마음이 참된 지혜인 줄 믿고,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기쁘게 했다고 얘기해.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 듣는 마음을 줘서 네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도록 너 가운데 정말 이 듣는 마음 참된 지혜를 줄 것이다 얘기하시고 13절 또 내가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다하여 주시리라. 하나님 앞에 듣는 마음을 구했던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솔로몬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과 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의 삶을 하나님도 지키십니다. 여러분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도 그의 삶을 지키십니다. 이게 지혜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 듣는 마음이란 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한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겠다는 뜻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그 말씀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지켜주십니다. 솔로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법도를 지켜 행하는 동안에는 하나님도 솔로몬의 삶을 지켜주셨죠. 15절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와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를 위하여 잔치하는 모습으로 맞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참된 지혜가 뭔지 알게 하시고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시고 약할 때 강함되는 게 무엇인지 진짜 은혜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아도 다 아는 상태 하나님의 하늘의 능력을 구하지 않아도 내 힘으로 다 뭔가를 해줄 수 있는 상태 이게 아니라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를 깨닫고 날마다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진짜 지혜고 능력인데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런 참된 지혜와 참된 능력 구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무엇을 참 기다리고 계시는지 깨달아 하는 지혜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참된 지혜가 무엇인지 참된 능력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다 아는 상태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아니하여도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는 상태가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으면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 하나님 앞에 의지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지혜이고 그것이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은 하늘의 지혜를 사용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내게 하나님이여 풍성한 것이 있을지라도 내게 넘치는 지혜와 넘치는 능력을 주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 능력 자기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 그 지혜 자기 마음대로 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지금 이 지혜가 이 생각이 이 하나님의 물질이나 이 능력이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쓰이고 있는지 날마다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진정한 지혜는 진정한 능력은 바로 하나님의 순종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야말로 하나의 참된 지혜고 참된 능력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자신이 이곳의 왕도 아니고 주인도 아니고 오직 이 시간 이곳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며 날마다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려고 하는 상태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인정하는 상태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인 것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삶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그 참된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게 해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혹시 전도하실 분들은 뒤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